현대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좋은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갈취 정치다라는 말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혼날래 아니면 돈 낼래 하면서 갈취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원해서 지원하는 지원자는 많은데 마땅한 권력이 없어서 고장나 버린 사회,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하나의 문제의 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브라이언 클라스가 그의 책에서 얘기하는 대목 중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강력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수록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다. 타인과 공감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타인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이 권력을 부패하게 만드는 한 이야기라고 그 저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읽으신 이 룻기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폭력성이 증대될수록 그 증대된 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는 직업군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용사들입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피림, 이런 것들이 다 싸우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성이 증대될수록 그 사회를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택하는 많은 직업군들은 바로 싸우는 정체성을 가지는 용사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창세기의 원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거 특징이 있잖아요.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왕이 되려 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힘을 가져서 왕이 되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도 보면 그 사사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냐?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이 도전받는 시대, 어디에 있어요? 다른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국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이 도전받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힘을 함부로 사용하던 시대. 왜요?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사사기 뒤에 붙어 있는 룻기의 구도로 읽게 되면 룻기는 이 고장난 세상, 이 부수어진 세상의 한 줄기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룻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치료하는 디톡스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작업이 디톡스하는 작업이잖아요. 사사시대의 그 독들을 빼내는 한 줄기 빛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2장에 들어서기 전에 본문의 배경은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 사람들은 두 아들이 있었죠. 그 기럝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겁니다. 흉년이 들게 되자 그 사람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땅에서 여자를 만나서 서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는 것이죠. 졸지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이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자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두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이 세상에서 과부로 살아가기 혼자도 벅찬데 우리 셋이 뭘 하겠느냐. 너네라도 너네 지역에 다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꾸리라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귀한 신앙 고백 속에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원래의 고향이었던 시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모압 여인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왔을 때는 추수철이었습니다. 할 것이라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과부들은 이삭을 줍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 사회적인 안전 장치를 모세법에서는 만들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기대어서 이 어려운 과부의 처지에 놓인 룻과 나오미는 이삭을 주음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궁핍한 시간을 잘 벗어나야 했겠죠. 그래서 베는 자들, 곡식을 베고 있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룻이 이렇게 하나하나 곡식을 줍다가 어떻게 되냐? 우연히, 성경에서 우연이란 없죠. 우연히 자기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 또 마침, 성경에는 마침이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죠. 마침 이 보아스가 자기의 밭을 잠깐 점검하려고 또 나온 상황에 룻을 보게 되고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압에서 온 사람입니다, 소녀입니다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대화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룻이 또 답변을 하고 또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데 보면 여자보다도 남자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남자가 말이 더 많죠? 요즘은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스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본문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먼저 룻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룻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여러 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10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나는 룻을 가리킵니다.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자기는 이방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녀라고 자기를 지칭하고 있고 이방 여인이라고 자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지 못한 자,
혹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인 약자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태도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이 시대의 모세법에는 각별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 대상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아까 레위기 읽은 말씀이랑 동일하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대상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이 사람들을 왜 돌보아야 하냐?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 시대에는 경제적인 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고아이고 과부이고 이방인이자 객입니다. 당시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자가 일할 길이 자기 집안에서 보장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많은 온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고아도 마찬가지겠죠. 아비가 없는 자식들은 당연히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여행에서 이주민들도 있고 또 그 타지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국경을 넘어가면 자기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사회,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쉽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이주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도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룻이 근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자기의 처지는 과부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네 하녀들보다도 못한 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그냥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과부들 중에서도 과부가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사실이에요. 팩트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그네이면서 고아이면서 과부인 것이죠. 여기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그녀는, 이 여자는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미래를 가질 수도 없고 보장받지도 못하는 여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대하는 이 보아스, 그 밭의 주인이죠. 보아스의 행동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에게 내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너무도 분명하죠. 인격적으로 정말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 말 속에서 이미 뭔가 나를 위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말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밭으로 왜 가지 말라는 겁니까? 너 여기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불결하니까 일하지 마. 너는 이방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도 말하지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방 여인을 향해서 결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종을 받아줘도 어머니가 이방인인 것은 눈 감아주지 않았던 것이 유대교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이 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밭도 안 되고 우리 민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딸아라는 호칭 속에서 이 말이 오해되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있으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삭을 줍고 너의 어려움을 여기서만 해결하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바로 몇 장만 앞으로 가서 사사시대를 살피면 그 여자를 다 갈취해 옵니다. 왜요? 여자를 다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지파와 지파 간의 싸움이 벌어져서 다 죽여버리게 돼서 이제 이 지파를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다른 지파에서 여자들을 다 납치해 오는 사건까지도 벌어지니까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동일한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동일한 시대에서 이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남자들에게,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약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추수철에 밭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기 나가서 여러 가지 밭일도 하고, 그래서 초막절은 거기에 나가서 임시 처소 초막을 짓고 계속 밭일하면서 추수철을 보내기 때문에 초막절에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다 놓게 되는데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소년들이 길러놓은 물 목마를 때 그거 마시면서 일해라 라고 배려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 배려이고 이 약자를 향한 이 배려입니까? 이 보아스의 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 알지 못하는 우리 백성에게 온 것도 내가 들었다. 너가 한 그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그 룻이 행한 일을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했던 일들이 현실적인 판단이었다면 사실 여기로 올 일이 없겠죠. 국경을 넘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로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른 며느리 오르바처럼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꾸리는 것이 본인을 위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그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거기에서는 자기가 정말 그 모세의 법을 알고 신앙적인 결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앞서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행동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판단이었다고 오히려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온 일은 모세법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일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룻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보아스가 볼 때는 그 시어머니, 과부가 된 시어머니에게 하는 행동은 결국엔 과부를 돕기 위한 신명기법을 지키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과부가 과부를 지키는 꼴이어서 그렇지, 그 판단 속에는 정말 신앙적인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이 돕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또 구체적인 일들을 명령하는데, 식사자리, 농사일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새참을 먹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식사자리에서 자기의 식솔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배제되지 않도록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이 초에 찍어라. 자칫 이 외부인이라고 하면
식사의 중심으로 들어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를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는 것, 이건 당시의 주식인데 볶은 곡식을 주는데 얼만큼 줬느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배불리 먹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양식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룻이 다시 일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또 자기 소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얘기가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곡식단에서 저 여자가 이삭을 죽게 해라. 그리고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꺼내어 놓아서 이삭을 죽게 해라. 그리고 꾸짖지 마라. 이렇게 하면 원래는 꾸지람 받고 책망받을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 단에서 주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명기법에는 밭 모퉁이에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 단은 이미 많이 추수를 거둬서 단으로 묶어놓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죽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묶어둔 단을 빼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쉽게 죽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아스가 했던 그 모압 여인 룻에게 행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 속에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 오늘 읽지 않았던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력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하는 행동들 속에서 정말 힘 있는 사람의 힘 사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여주시면 깃보르가 용사이고 하일이 큰이라는 뜻입니다. 큰 용사를 깃보르 하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데서는 다 용사들로 번역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힘세고 큰 용사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정리하게 되는 본문이었고, 힘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내 머릿속에 잘못 정립되어 있었던 그 힘에 대한 생각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본문이 바로 오늘 룻기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룻이 이 보아스의 행동 속에서 하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거, 지금 이 행동은 보통은 왕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만 하는 예배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사람에게 하고 있다고? 보아스에게 하고 있다고? 이방 여인이라고 하던데 정말 잘 모르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지금 룻이 보아스가 한 행동 속에서 그 선하게 대접해주는 그 선한 대접 속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들과 세심하게 하는 그 배려 속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룻의 모습이 이 행동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용사라고 얘기할 때,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힘 있는 사람은 진정 누구인가 라고 물어볼 때, 그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냥 포악함,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힘 사용하는 것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사해 줄 아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비추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용사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보아스를 통과하면서
지금 성육신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육신되고 있다. 성육신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가시거리 안으로 들어와서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 거룩한, 내가 섬기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함이 이 땅에 유입될 수 있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깃보르 하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이 땅이 존속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반영했던 사람들 속에서 이 땅의 명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짙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한 이 사사시대의 암흑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땅에 유입될 때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때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는 창이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가리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 나는 실력을 얻기만 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고만 하지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내가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보면서 적어도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힘쓸 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유력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땅에 큰 용사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